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셨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인간의 창조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실행하시는데 갑자기 일하시다 말고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이 성경은 아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피조 세계와 다른 우리 인간의 창조는 굉장히 특별한 창조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격과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를 닮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거룩을 닮았다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너무나도 하고 싶으셔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고등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을 정도의 급을 맞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체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의 왕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또한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왕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그 기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적 측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십니다. 동물은 욕구만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사람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존재로서, 그러나 같은 본질의 존재로서 충만한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너무 크게 되면 그 사랑을 확장시키기 원하는 그 사랑의 확장성이 반드시 생명의 창조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남여와 남여로부터 탄생하게 되는 자녀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담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오직 가정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한 서로 다른 존재가 너무 사랑하게 돼서 한 몸을 이루어서 반드시 그 사랑은 생명을 탄생하는 관계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이자 처음 설계이자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처음 설계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창조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념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돼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충만한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 특별한 부르심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특별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